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루선교회 헌신과 정성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루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가 노래랑 안 끝나는 찬양이 안 끝났는데 박수가 막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잘하시면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 앞에서 있잖아요. 입을 가만히 다물고 눈 삐죽하고 있으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예,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이제 오후 예배도 재개하고 다시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회복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긴 터널을 참 이제 우리들이 잘 지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각박해지는 것도 더해진 것 같은데 좀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웃음과 웃음과 기쁨을 좀 회복하시고 또 그런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웃고자 한번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비 오는 날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좋은 TV 프로그램. 비 오는 날 보는 TV 프로그램. 모르시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답은 추적 60분.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잖아요. 네, 그때 TV 본다는 거죠. 네, 하나. 이건 뭐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는 얼마일까요? 네, 10,000원. 네, 10,000원. 우리가 다 아는 예상하는 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죄송해요. 맥주 있죠, 여러분? 맥주 아시죠?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네, 맥주가 쓰러지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맥주가 쓰러지면서 하는 마지막 말. 모르시죠? 마지막 하는 게 뭐죠?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시잖아요. 맥주가 영어로 뭐죠? 비어예요. 유언비어. 웃으세요. 네. 이거 참 재밌는 건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왕 아시죠? 왕 임금. 근데 왕이 일하기 싫어서 투정 부릴 때 하는 말이 있대요. 왕도 일하기 싫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사를 돌볼 때 일하기 싫어가지고 투정 부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궁시렁 그런데요. 궁이 싫다고요. 예. 네, 웃으시니까 좋죠. 이게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 좀 웃음과 기쁨이 좀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 우리가 이 작은 일, 조금만이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넘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들이 기쁨과 웃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 죄송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그렇죠? 100년 사는 인생 기쁘고 웃었고 즐겁게 살아도 부족한데 헐뜯고 우리가 서로 싸움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인생 우리의 삶 동안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항상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천국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천국을 우리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천국을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 천국에 그래서 어떤 곳일까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성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요한계시록 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좀 나오죠. 그런데 그냥 저는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찬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다음에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아시죠? 예, 그리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는 속히 오리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는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참 사랑과 참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런 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사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아까 이제 말씀이었는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히 이제 13장 이후에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제 전체 성경도 검색해보고 마태복음을 검색해보면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비유를 들어 말씀을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세 번째는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네 번째는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다섯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오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다음에 18장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또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지막 11번째가 25장에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근데 무려 11번 나오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10번이 마치 뭐뭐와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10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이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물, 그 다음에 진주.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이 관심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물과 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과 진주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출돼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 앞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끝나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귀를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요? 갖고 있어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물과 진주가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감추어진 보물과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거냐? 대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보물과 진주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어서 어떻다고 그랬죠?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물과 진주는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지 보물과 진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물과 진주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과 진주 이 두 가지 이 비유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줘야지 그만큼 가치를 띠고 있고 그만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막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얘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부활을 발견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헛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환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국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천국이 더 중요하세요? 어디가 더 중요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어디에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던지고서라도 천국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특히 제가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의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된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금방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전자기기의 발달, 뭐 미디어의 발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되게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원격 수업, 여러분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 한다는 거를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예정은 돼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굉장히 학교라는 것도 보수적인 데라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4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오게 됐어요. 물론 그게 4차 산업 그 계획 아래 교육 계획 아래 있었지만은 아직 올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오게 됐어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해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로 인해서 뭐 뿐만 아니라 요즘 뭐 4차 산업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빅데이터 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여러분 그게 아시죠? 뭐 정수기도 집에서 막 그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막 원격 제어하고 집에 불도 막 스마트폰으로 끄고 그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네. 이렇게 와서 되게 편리해졌어요. 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0인데 대학교 다니면 한 20, 30년 좀 됐잖아요. 그때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은 정보사회와 매스미디어인가 뭐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앞으로 정보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은 교회라는 곳이 사이버 처치가 생길 거다. 사이버 처치가 생기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로 우리가 예배하고 이럴 거다라고 벌써 한 30년 전에 예측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루어졌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 현장 예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유튜브로 여러분 그죠? 컴퓨터 속에서 TV 화면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잖아요. 교회 굳이 이 성전에 안 나와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께 여쭤보면 교회에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물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예전만큼. 예전보다 더.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더 나아진다고 기대하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리고 항상 그 가르침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주일 성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일 성수는 교회에서 해죠. 본교회에서. 할 수 없으면 어디 다른 교회에서 가서라도.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 교회 안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놀러 가서, 바캉스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아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함께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 모습들의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전보다 더 좋고 편리한 것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까지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너무나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식 교육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학원을 가야 된대요. 학교에서. 네? 학원을 가야 되는데 다음 주가 시험인데 내일이 시험인데 학원에 1시라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안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제 학교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안 된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무조건. 교회 가서 드리면은 끝나는데 1시까지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안 된다. 근데 자식이 어디 제 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제가. 네? 그래도 너무나 또 쉽게 잘 받아들여요. 그래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양보할 게 있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화된 세상 속에 기독교도 변증의 종교라서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와 맞춰서.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죠. 양보해야 되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오늘 굉장히 괴로웠어요. 회개하고 제 말 안 듣고 갔어요. 주무로 예배 드린다고 엄청 아침에 대판 싸우고 왔어요. 아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랬어요. 야, 너 학원 앞에 있는 가서 교회를 드려. 왜냐하면 저도 고3 때 본교회 출석 못해서 아침에 9시까지 학교 나와서 주일날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7시에 다니는 그 교회 찾아가지고 고3 딱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너 그러면 그 학원 앞에 있는 그 교회 넌 학교 교회 있잖아. 거기 가서 예배 드려.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왜 주무로 드리면 되지 가냐. 제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속이 터져도 10번은 터졌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저도 잘 못해서 못 지켰는데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많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좋고 편리한 것을 따지게 되면 그거에 익숙해져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 평안과 역경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찾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그 좁은 길로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 천국의 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힘들지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으시려면은 교회를 안 다니셔도 돼요. 예수를 안 믿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사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오후에 힘들고 이런데 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흥분이 됐네요. 예?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천국의 길은 이 믿음의 길은 힘들지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 때로는 그 길이 외로워요. 울고 싶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절뚝거리며 갈 때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처럼 오직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천국을 얻는 길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값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길과 세상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의 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두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어떤 자신의 편리나 이기심, 자신의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해요. 거래를 한다고요. 말로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속셈은 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산적인 신앙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래서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그 여인의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전부예요.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산 이 여인, 여러분이 그 여인이 되어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참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천국이 더 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계산이 아마 그 머릿속에 있었다면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그것이 여러분 물질과 관련이 있다면은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은 뭐 근로자 한 1년 노동자 그 당시 1년 임금치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계산했어요. 가룟 유다는. 야, 저게 1년 노동자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순간 그것을 계산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기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계산에 밟아가지고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치에 맞는 제안을 하는 것처럼 들려줍니다. 야,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라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놔둬라. 나도 이 여인 나를 위해서 장사한 거야. 뭐가 더 소중하겠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계산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에 관련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산적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계산적이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선교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계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자리가 없어요. 계산에 밝은 가룟유다라고 그랬죠. 은 30에 예수님을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께 얻을 것이 은 30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받은 복을 자꾸 계산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자꾸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계산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인은 그 소중한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님들,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과 진주를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천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갈 날은 언제 어느 때인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디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천국의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룻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정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